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불교 수양학 개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초기 불교 입장에서 윗바사나까지 포함한 초기 불교 입장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는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불교는 굉장히 윤리적인 그런 실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종교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불교 뭐 종교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것, 신성한 것을 추구한다는 측면, 그렇지만은 어떤 절대자로서의 신을 매개하지 않는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종교라고 할까라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종교는 아니다. 서양식 의미의 종교는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불교는 신앙을 전제로 해서 그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은 아니더라도 신앙과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개발하고 어떤 윤리적 규범을 실천하고 그리고 마음을 수련해서 수양을 한다고 해도 좋고요. 그래서 마음의 집중을 이루고 그걸 사마디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이 사마디라는 말은 뭐 인도 어떤 수련의 공통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요가가 마지막 단계에서 사마디를 이루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사마디의 다음에 또 다른 목적도 물론 얘기를 하지만은 삼매라고 우리말로 음사된 사마디를 이루고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의 실제, 리얼리티라고 하는 영어로는 리얼리티라고 하고 한문으로 실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팔리어로는 이걸 담마라고도 하고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라고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하는 것들의 개별적이고 보편적인 본질, 특징을 꿰뚫는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이 시스템으로서 불교는 아주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이론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실천적으로도 현재까지 충실하게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오는 종교 중에서도 가장 그런 어떤 실천 수행 또는 수양을 강조하는 그런 살아있는 어떤 전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10여 년 전에 썼던 심리치료로서의 불교라고 하는 그런 글을 바탕으로 하고 또 한 몇 년, 7, 8년 전에 썼던 윗바사나 수행의 현대적인 의상이라는 두 글을 가지고서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윗바사나의 수양학 또는 남방불교의 수양학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불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인 기반 위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사람을 위한 또 하나의 실천 체계로서 보시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시하라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의미이고 가장 쉬운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물질을 내가 스스로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어떤 재물, 물질에 대표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네 가지 필수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식주와 약품, 뭐 구호품 속에 들어가 있는 약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필수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하는 것 그것도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 순수하게 제공하는 것을 보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보시의 덕목이야 뭐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공통된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를 제일 먼저 가장 실천하기 쉬운 그리고 보시를 함으로써
내 마음의 욕심을 좀 제어하거나 조절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토대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보시의 덕목을 강조합니다. 어쨌든 보시라고 하는 행위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닦아야 할 덕목 중에 하나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공덕을 닦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공과 덕이라고 하는데 공덕이라는 말이 하나의 말이지만은 빨리어로는 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덕은 사실은 행복과 같은 말이다. 공덕을 닦으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지향하는 바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행복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수카라는 말을 쓰는데, 수카는 실제로는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로 수카라고 이렇게 쓰는 말은 좋은 상태, 아주 쉬운 말로 good state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상태. 이것의 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수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궁극의 수카, 마지막 행복은 이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 이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시부터 시작하는 개정해라고 하는 윤리적 규범, 마음 집중,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한 이 마음의 수양, 이 과정은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최상의 행복을 향해 있다. 굉장히 목적론적이죠, 실제로. 그리고 이 목적 위에 열반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한 상태를 넘어서는 목적은 없다. 그것은 마지막 목적이다. 그러니까 산의 정상이다. 우리가 산을 오른다 할 때 산의 정상이 있다면은 정상에 올라가서는 더 오를 곳이 없듯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상태가 있다면은 그게 괴로움이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행학의 전체를 꿰뚫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고통과 행복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은 불교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극복해야 될 어떤 문제가 없었다면은 그 극복하는 방법이나 길이나 목적이 필요 없었다고 할 수 있듯이,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인간들 중에 고통을 못 느끼거나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수양 불교적인 이 길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불교적인 길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종교적인 삶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으로서의 우리 마음의 내면에 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근데 이것은 좀 어려운 그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은 고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불교에서는 탐욕과 분노와 무지라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의 시작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어리석은가? 그리고 우리는 왜 탐욕스럽고 왜 분노에 빠지는가에 대한 그 첫 번째 시작점을 불교는 그걸 무시 이래라고 하는데,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라고 하는, 인간 존재를 포함한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 무지와 가래, 또 뭐 분노를 포함한 탐진치라고 하는 탐욕과 분노와 무지에 이렇게 가려져서 고통스러운 생을 계속 반복해 왔다. 이게 뭐 불교적인 의미에서 윤회설이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그러한 무지의 바탕을 둔 탐욕과 분노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양쪽에 대극되는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론들이 불교의 수행이고 실천이고 수양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보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욕망에 대한 절제 또는 욕망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다스림을 통해서 욕망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당연히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에 대한 배려나 남에 대한 이 뭔가 베푸는 일은 공동체를 안전하게 해줍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제 불평등한 어떤 사회적 시스템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공존할 수 있는, 그것을 불교적 사회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이라고도 하지만은 승간의 어떤 공동체의 삶은 그런 식으로 유지가 돼 있고, 근데 그것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사회 전체에다가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보다가 한 노력이 아니었고,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2년만은 남겨놓으셨지만은 어쨌든 승간은 경제적인 평등성, 공유성을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현상이 어떤가 하는 것은 좀 별도로 문제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동체 이념은 그렇습니다. 그게 보시 받은 물건에 대한 공유 체계, 또는 우리가 생산한 물건에 대한 공유 시스템. 가족으로 말하면 가족 구성원 간에 누가 벌어왔든지 간에 벌어온 물건에 대한 공유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사회 구성원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안정을 주는 일이었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윤리적인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윤리적인 삶은 언어와 행위에 대한 절제이고 단속입니다. 언어는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는 3가지가 있는데, 언어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근본을 두고, 그 다음에 거짓말 다음에 이간질시키는 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깨는 말, 어떤 사람한테 가서 가라는 사람한테 가서 나를 비난하고 나라는 사람한테 가서 가를 비난하지 않는, 요즘 말로 하면 뒷담화하지 않는, 뒷담화를 좋은 내용이 아니라 험담하는 말로 뒷담화해서 이 갈등 상황을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이간질하는 말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거친 말, 욕설을 삼가하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쓸모없는 말, 유용하지 않은 말을 삼가하는 것. 유용하지 않은 말은 사실은 우리들이 유용성이 무언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알 수 있는데, 불교에서 유용하다고 할 때는 아까 기준이 고통을 소멸하는데 유용하냐, 행복에 접근하는데 유용하냐, 이런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뭔가 내 마음 답답한 일을 얘기를 하고 수다를 떨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좀 안정됐어요. 그럼 이게 유용한 말이냐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유용할 수도 있고 유용하지 않은 말이 유용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유용하지 않은 말들은 불교에서는 짐승들의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들의 말은 저도 짐승의 말을 이해는 못하지만, 어디에 가면 뭐가 맛있는 게 있다, 어디에 가면 뭐 구경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을 만족시키는 그런 말들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맛집 찾기나 뭐 좋은 구경거리 찾기, 이게 전부 다 유용하지 않은 말들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유용하지 않다고 하는 게 조금 우리 현대 사회, 우리 사회 자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비판의 말도 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 뭐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을 유용하지 않다고 하고, 그런 말들을 삼가하는 것.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유용하지 않은 말, 쓸모없는 말을 삼가하는 것이 언어의 정화를 통한 수양이다. 그럴 때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럽고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고 유용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이렇게 극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좋은 것을 이끌어내는 측면이 양쪽이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은 사실은 언어라고 하는, 언어는 이제 단어와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습득이 되어 있어서 단어든 문장이든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의 어떤 활동을 규정하기 때문에 언어의 바른 사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언어 철학적으로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뭐 세밀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언어 자체의 사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언어는 나중에 이제 윗바사나 할 때 이 언어를 도구로 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경험들을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도구로도 쓰고 뭐 그런 작업도 하지만은 일단은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언어 사용이 이게 정화가 돼야만 그 다음 단계가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언어 정화를 통한 마음의 수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육체적 바른 행위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살생하는 것, 죽이는 행위.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 네, 여기 와서 보니까는 저기 이제 책이 있는데, 저기 문집 선비 그 민호제 정동군의 글과 삼하고서 필요하면 한 번씩 가져가세요. 저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저걸 가져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는 아무도 없고 책을 보니까는 제가 마음에 드는 책이 있어가지고 이걸 한 권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죠. 여기 있는 책들은 여기서는 볼 수 있다고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꺼내볼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네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놓고서 꺼내보는 것도 못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꺼내보고 제자리에 놓는 것은 뭐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보고서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장소를 옮기는 것은 이건 도둑질에 해당하죠. 뭐 나중에 갖다 놓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도둑질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불교는. 만약에 내 산이 아닌 산에 가서 바위를 가져오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나뭇잎을 주워오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요즘에는 그런 일 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산에 가서 밤나무 밑에서 밤 떨어져 있다고 주워오다가는 잘못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밤 전부 다 변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밤 농사 짓는 분의 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어쨌든 도둑질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규정이 강합니다. 스님들의 계율에서도 이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훔쳐도 승단에 수강될 수 있는 그런 잘못이 되는데, 어쨌든 도둑질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잘못된 성행위. 잘못된 성행위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은 미성년자 또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 뭐 이런 사람과 부당하게 성행위를 하는 것, 요즘에 말하는 이 권력이나 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혐오감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성적인 행위들은 잘못된 성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 세 가지를 스스로가 조절하면서 육체적 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언어와 육체적 바른 행위는 이거는 불교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덕목을 얘기하는 사상과 이 종교에서는 다들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리적 규범과 마음 집중을 통한 수양은 사실은 이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체계입니다. 불교만이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단은 이제 말과 행위에 의해서 자기 치유 또는 수양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나와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이론들을 지키는 일이다. 이것이 굉장히 큰 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생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잘못된 음행도 하지 않고 언어적으로도 바르게 산다면은 사람에 대한 신뢰감과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확보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된다. 이것을 근데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근데 여기서 지금 빠진 게 술 마시는 일인데, 술 마시는 일은 이 언어와 육체적 바른 행위에 대한 수양의 기본에 술을 삼가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사실은 술을 엄격하게 금지하지는 않는데 술을 마시는 것은 결국은 이런 언어와 육체적인
정화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을 거면 술을 왜 마시냐, 뭐 혈액순환을 위해서 마시냐,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 삼가하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5계에서 5가지 계에서.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토대로 해서 마음을 집중시켜서 그 다음에 욕망과 분노의 문제를 어느 정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기 쉬운 순서대로 얘기한 것이기도 하고 순차적인 우리 마음의 수양법, 수련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온전하게 몰입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concentration이라고 번역하는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삼매를 이루는 방법은 많습니다. 불교도 붓다가 출가해서 배웠던 방법이 삼매를 이루는 방법이었고 그 얘기는 붓다가 깨닫기 이전에 이미 삼매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인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불교 안으로 들어와서 바른 삼매로서 정착이 되고 팔정도의 정정, 바른 집중, 바른 삼매로 정착이 되면서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표면화돼서 나타나기 직전에 마음속에 있는 욕망. 욕망이 나타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또는 잘못된 성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육체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이렇기 때문에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욕망이라고 하는 내적인 문제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큰 이제 잘못, 신체적인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 때문에 욕망을 절제하는 데 필요하고 그 욕망을 절제하기 위한 마음 집중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집중되면은 욕망이 안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대로 집중되면. 왜냐하면은 욕망보다 더 강렬한 욕망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보다 더 강하고 더 지속적이고 더 안정된 행복을 경험해요. 집중된 마음 상태는. 그래서 이거는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든지 뭐 이거는 뭐 종교적인 신념과 아무 관계없이 훈련을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변합니다. 그 수양이든 수련이든 훈련을 한다는 것, 수련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조건화의 과정인데 마음이 집중될 수 있는 이 조건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욕망은 얼마나 거친 우리의 행복 추구 방식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분노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분노에 휘말려서 우리가 험담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뭐 또 생명을 해치거나 하는데 뭐 죽이지 않더라도 상해를 입히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하는데 분노의 문제까지도 이 마음 집중을 통해서 가라앉힐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욕망의 문제와 분노의 문제로부터 일시적으로 그만큼 집중되어 있는 만큼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독서 삼매다, 무슨 삼매다, 뭐 낙지 삼매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도 일종의 집중 상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 집중 상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지혜를 통한 수양에 대해서 이 지혜를 통한 수양을 가지고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무지, 어리석음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하게 되고 어리석음이 해결되면 욕망과 분노도 해결됩니다. 욕망과 분노에는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완전히 제거된 사람은 욕망의 문제에도 빠지지 않고 분노에도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욕망의 문제가 남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어리석은 거고 분노에 휘말리는 사람도 어리석음이 있다. 근데 욕망과 분노는 대치적인 본뇌인데 대치적인 것이면서도 이게 서로 간에 영향을 줍니다.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은 그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또 욕망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대치하면서 서로를 또 끌어들이는 그러한 인력이 있는 그런 우리의 내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욕망과 분노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마음 집중을 통한 수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무지,
어리석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통한 수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혜까지 가기에 너무 이게 높은 단계니까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보시를 닦아서 욕망을 좀 부드럽게 하거나 좀 절제하고 그 다음에 도덕 윤리적인 규범, 계, 시일라라고 하는 자발적인 윤리적 실천을 닦아서 자신과 남을 보호하는 삶을 살고 그 후에 마음을 잘 집중해서 그 다음에 욕망과 분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을 갖추고 그리고 집중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세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간이라고도 하고 세상을 보는데 세상은 정신과 물질의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정신적인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경험을 두 가지를 하는데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자기의 내적인 경험들을 주로 세상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적인 어떤 세계를 향한 어떤 그런 뭐 존재의 탐구보다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실존적 존재에 대한 내적인 탐구가 발전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고통에 직접 직면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끊어내고 그 끊어내는 상태가 끊어진 상태가 이제 고통이 소멸된 상태라고 하고 그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우리가 다들 아시는 사성제, 고진멸도의 사성제의 체계이고 이것이 불교의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포괄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초기 경전에서 또 남방 불교에서 또 위파사나의 근거가 되는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한 수양이 이제 우리가 이제 2절에서 다룰 위파사나의 수양학 전체의 간단한 내용이고 어쨌든 지혜가 있지 않으면은 지혜롭지 않으면은 어리석음, 무지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는 불교는 철학이죠, 사실은 필로소피죠.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로움, 물론 지혜로움의 내용이 조금은 뭐 약간 각도가 다르거나 또 다른 추구하는 방식이 다를지 몰라도 인간의 지혜를 함양시켜서 길러내서 내면에 내재되어 있던 무지를 제거하고 자유로워지는 지혜로우면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우면은 뭘 능숙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능숙하다는 그 말은 능숙하게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한 수양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의 방식이고 마음 수양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토대가 계와 정, 윤리적 규범과 집중의 상태가 토대가 되어 있고 지혜가 그 위에 쌓여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위파사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은 위파사나의 현재 초기 불교의 위파사나의 전통도 뭐 여러 가지로 공부할 수 있고 하지만은 위파사나는 지금 살아있는 실천 체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통들이 있는데 이 안에 보시면은 나중에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990년도에 후트만이라고 하는 영국 학자가 미얀마를 조사를 했더니 대표적인 것만 해도 20여 가지가 있다. 방법적으로. 위파사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접근하는 태도 또는 지혜를 개발하는 방식인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뭐 1988년을 이제 위파사나가 전해진 한 30년 정도 전에 위파사나가 한국에 제대로 전해졌다고 하는 그럴 때에 그때의 위파사나들은 주로 마하시 전통의 위파사나였고 그 다음에 모곡 사야도나 뭐 고행카 전통 그 다음에 파옥 전통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있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위파사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파사나라는 말은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위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또는 강력하게 빠사나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하기 위해서는 아누빠사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누빠사나라는 말은 반복적인 관찰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 관찰은 눈으로 보는 관찰이 아니라 마음으로 현재의 경험, 일어나고 있는 신체적, 물질적, 그 다음에 정신적 경험을 그 순간순간에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관찰하는 그런 방법을 아누빠사나라고 하고 이걸 수관이라고 합니다. 윗바사나는 그냥 통찰이라고 하든지 관이라고 번역하지만 벌관자를 써서 이때 아누빠사나는 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가 좀 반복적 관찰이라는 그런 뜻으로 수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반복적으로 관찰하다 보면은 지금 예컨대 한번 관찰을 조금 해볼까요? 지금 이제 다들 볼펜을 잡고 계시니까 볼펜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주먹을 이렇게 한번 꽉 주먹을 천천히 이렇게 쥐어보세요. 그러면서 손에다가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주먹을 쥐면서 손에서 어떤 감각이든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하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하셨을 때 이게 하나의 동작이지만 어떤 것을 보실 수 있거나 아실 수 있었나요? 신기한 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시게. 일단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아실 수 있죠. 손가락의 움직임을 아시면서 이렇게 주먹을 쥐셨는지 그거는 이제 각자에게 물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먹을 꼭 쥐고 있으면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느껴지시나요? 내 주먹에서. 기운. 응? 기운? 온기 이런 거. 온기. 그러니까 기운이라는 말보다는 따스함이 있죠. 그죠? 이게 폈을 때보다는 따뜻하죠. 이게 다 손가락이 다 모여 있으니까 온기가 느껴지고 또 뭐가 느껴지세요? 핏줄이. 응? 핏줄이 이렇게. 핏줄. 예. 맥박이 뛰는 것이 느껴지세요? 네. 굉장히 섬세하게 느끼셨고. 또 뭐가 느껴지세요? 응? 악력, 힘이 느껴지고 또 이렇게 좀 쥐고 있으면 안에서 땀이 나죠. 축축함이 느껴지죠. 또 하나는 손톱이 이 손바닥에 닿을 때 손톱에서 손바닥 부분이 딱딱함이 느껴집니다. 요것들. 요게 지금 주먹을 쥐는 이 경험 속에서 직접 우리가 알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좀 인위적으로 했지만은 실제로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이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지켜보는 것. 또는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할 때 배가 불렀다 꺼졌다 하는데 그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계속 관찰합니다. 이 반복적 관찰이 어떤 힘을 가져오냐면은 집중을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사띠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키고 사띠는 잊지 않는 겁니다. 대상을 온전하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딱 온전하게 포착하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사띠, 마음 챙김이라고 하고 이 사띠를 바탕으로 해서 윗바사나를 하는 것을 사티파타나 윗바사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글 안에서 좀 써놨지만은 마하시 스님께서 보편화시킨 그런 방식이고 마하시 스님은 1904년에서 82년까지 사셨던 분이지만은 현대 윗바사나 전통을 세계화시키고 그리고 뭐 미얀마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윗바사나 전통에 대한 이 대중화를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스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의 이 가르침이 선정이라고 하는 집중 상태를 전제하지 않는 순수한 윗바사나를 가르치셨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음이 집중돼야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본다라고 했지만은 집중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그냥 봐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럼 잘 봐지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찰력이 집중력을 끌어내는 데까지 더 이 수련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수련이 성공하면은 이제 반복적인 관찰인 수관이 꿰뚫어 보는 관찰인 위파사나로 진행되고 그 바로 직전에 순간적인 마음의 집중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걸 찰나 삼매, 카니카 사마디라고 하고 순간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 집중은 굉장히 힘이 강해서 몸과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는 경험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따라잡습니다. 우리 마음을 훈련을 하면은 마음에는 그런 집중하는 힘이 생기는데 고정된 어떤 관념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현재에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는 심신의 경험에 대한 이 집중력이 생기는 것. 이것을 순간 집중 또는 찰나 삼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찰나찰나 계속 이어지는 삼매이고 이 삼매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본격적인 위파사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하시 사에도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우빤디타 사에도나 우자나카 사에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저는 이제 우빤디타 사에도한테 1991년에 처음 수련을 배웠고 이분은 이제 2년 전에 입적하셨지만은 지난 1월 달에도 판디타라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25일 정도 수련을 하고 왔는데 어쨌든 마음 챙김을 통해서 마음의 집중을 이루면서 지혜, 그 다음에 그 지혜가 개발돼서 해탈, 자유 또는 행복에 이어지는 위파사나 수행이 아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이렇게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가 언어로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 내용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누구라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체계로 열려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과도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체계로 아마 서양의 심리학자들이나 서양의 정신의학자들이 불교를 1980년대 이후부터 불교의 이 명상 수행을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도그마나 신앙을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실험해 볼 수 있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서 사람들에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심리적이고 가장 내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수양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하시 사에도의 수제자였던 우판디타 스님, 그 다음에 우자나카 사에도도 마하시 스님의 제자이지만은 이분은 이번에도 뵙고 왔지만은 자해 명상과 함께 위파사나를 가르치십니다. 위파사나의 방법은 뭐 기본적으로는 같고 약간씩 다른 게 나타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학파를 이루더라도 스승과 제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지는 않죠.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이해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 밑에 제자들을 길러내듯이 그래서 약간의 이제 동양식으로 말하면 가풍이라고 하는데 가풍은 다르지만은 기본은 순수 위파사나의 경험 어떤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 우자나카 스님은 자해 명상을 도입합니다. 자해 명상이라는 것은 이제 위파사나와는 달리 집중 명상 중에 하나인데 자신을 포함한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자애심을 일으켜 그들의 행복과 평화와 안전과 자유를 진심으로 바라는 좋은 의지를 길러내는 명상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대상을 선정해야 되고 대상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수련을 하게 되는데 자해 명상을 하게 되면 분노가 가라앉는다. 분노, 짜증, 불편함, 불쾌함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서 자해 명상의 효과는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 미얀마에 와서 수행하다가 짜증내는 것을 보고서 자해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얀마 사람들은 이 참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도 미얀마를 뭐 여러 차례 가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수련을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주말이면은 밤새도록 놀아요. 근데 노는 것도 절이에요. 절인데 탑에서 거기서 축제가 일어나요. 근데 밤새도록 놀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우리는 이제 수련센터에 있으니까 나가볼 수는 없고 저렇게 노래하고 거기 이제 시장도 서고 뭐 문화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 돼 있는데 아무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명상하려고 앉았는데 옆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뭐 사람들 계속 웅성대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연명상을 가르쳐서 좀 더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이제 위파사나를 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쇠오민 전통에서는 마음을 보는 수련을 강조합니다. 몸을 보고 몸의 감각을 보는 거, 아까 주목 주면서 어떤 신체적인 경험을 우리가 관찰을 했는데 마음을 직접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고 마음이 뭔가 일을 하는 것이지 마음을 보지 않으면은 수련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음에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분도 마시 스님의 제자였고 지금도 이번에 잠깐 들렸더니 320명 정도 거기 사는 스님과 수행자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모곡사에도는 아비담마라고 하는 불교의 고도의 철학 체계, 또는 심리학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지도하고 있고 지도하셨죠. 1950년대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밑에 제자들이 지금도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뭐 그 정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고엔카 전통은 제가자로서 위파사나의 스승이 돼가지고 편두통 치료 때문에 수행을 만났다가 편두통도 당연히 치료됐지만은 인도로 다시 위파사나를 보편화시킨 그런 우리는 한국에도 지금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 지도자의 표상이 되어 있고 아마 마하시 위파사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위파사나만 말할 때는 고엔카 위파사나를 얘기하는데 고엔카는 자기 스승인 우바킹이라고 하는 공무원 출신의 이 수행자 제가자입니다. 이분의 가르침을 잘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10일간의 집중 수행을 통해서 3일간의 호흡 명상과 7일간의 몸의 감각에 대한 관찰을 통한 지혜의 개발을 가르치고 있는 고엔카 전통이 있습니다. 고엔카 전통, 다른 전통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을 받고 수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수련을 하고 나서 좋은 경험을 하면은 자발적으로 내는 보시는 받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얀마 가서 어느 센터에 가더라도 여기서는 한 달 지낼 때 하루에 얼마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몇천 원 내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것도 아예 안 받는 데도 많고 그리고 모든 필수품들은 다 제공합니다. 의식주 뭐 물론 입는 옷은 자기가 가지고 가니까 별로 필요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제공하면서 하는데 고엔카 전통은 철저하게 그걸 지키고 있고 10일간 아무런 돈을 내지 않는데 끝날 때쯤에 돈을 내면은 그 돈으로 다음 사람들에게 수행을 시킵니다라고 해서 약간 무언의 보시를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분위기는 느꼈는데 저는 미국에서 했었는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셋이 가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열흘간 하고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이제 일리노이스에서 하고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센터에 가서 3일간 서비스를 했습니다. 담마 서비스라고 해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거기서 봉사하는 활동.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해서 전 세계적으로 1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이게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제일 많지만.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에 이제 유행하는 방법 중에서 파국 전통이 있습니다. 파국 스님은 2005년도에 한국에 처음 오셔가지고 그 전부터 한국 제자들을 길렀지만은 사마타 선정 수행을 철저하게 하고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모든 청정도론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관련된 수행을 전부 다 실천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가르칩니다. 최소한 한 2, 3년 정도의 수행을 해야 이것을 다 마스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여기 나오는
그림들, 이쪽에 나오는 그림들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제의라고 하는 것은 자나 선정을 말하고 그 선정을 전부 다 닦습니다. 한국에도 이것을 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들이 이 육안이나 보통의 마음 상태로 볼 수 없는 선정을 바탕으로 한 있는 그대로의 실제하는 물질과 정신을 아주 철저하게 원자적인 단위까지 이렇게 분석하면서 관찰을 해서 지혜 윗바사나를 닦는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보통 큰 센터가 뭐 미얀마의 남북에 두 군데 있는데 보통 한 1,000명씩 삽니다. 수행자와 스님들이 가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나 할 정도로 산 전체가 수행센터가 돼가지고 여성 수행자들, 남성 수행자들, 스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곳이고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가 있고 지금도 한국에서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중을 충분히 닫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통해서 실제를 보는 그러한 수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윗바사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글 속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윗바사나는 다시 정리하면은 윤리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하고 집중의 힘을 길러서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꿰뚫어 보고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지, 어리석음을 깨뜨려서 자유와 궁극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양의 체계다. 그리고 이것이 이론적으로도 잘 남아있고 실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이게 20세기 중반 초반부터 시작된 대중화 운동이었지만은 현재까지도 그 전통이 아주 잘 남아져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계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서 저는 미얀마 가서 수행을 경험하면서 이런 전통이 현재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갔을 때부터 이번에 갔을 때까지 쭉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무지를 깨트리는 방법으로서의 윗바사나가 수행이 없다면은 우리의 무지는 그냥 단순하게 깨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글을 읽거나 남의 말을 들어서도 생기고 깊은 사유를 통해서 철학적 사유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생길 수 있지만은 그것들은 이 수련을 통해서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보다 훨씬 힘이 약하고 우리의 내적인 탐욕과 분노와 무지의 힘을 부정적 정서의 힘 또는 무지의 힘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수양 또는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면은 이런 실천 시스템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나 하는 것을 직접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얘기는 이만큼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